어떤 식당에 가면 우리는 선불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불도 있습니다. 어떤 카페에 가서 메뉴를 시켜서 맛있게 먹고 마시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오신 손님이 다음 손님들을 위해서 돈을 미리 내셨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정말 기분 좋은 선불이지요. 저도 언덕 위에서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의 2장 본문은 우리에게 선불, 미리 내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미리 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먼저 1장으로 가보죠. 1장에서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 심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조선과 일본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침략 전쟁 부인하고 위안부 할머니 눈물 짓게 만들고 독도 자기 영토라고 우기는 것 보면 얼마나 밉습니까? 근자의 태풍 피해가 컸는데 안전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음 저편에 이번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서 절대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요나는 니느웨가 정말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민족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아수르의 침략에 가족을 잃었는가 하는 상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한마디로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배는 폭풍을 만나 파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이 원인이라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요. 선원들은 그를 살리고자 애썼지만 결국 요나를 물에 던집니다. 당당했던 요나는 그 죽음 속에서 살려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 드리는 절박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파도에 휩쓸려 본 경험이 있기에 요나의 이 고백 하나하나가 완전히 공감이 됩니다. 그 상황이 막 느껴져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스올 어디입니까? 죽음? 장소로 하면 지옥이죠. 지옥과도 같은 그런 깊은 바닷속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는 깊음 속 바다 가운데, 5절에도 깊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6절 끝에는 구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5절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말은 목구멍이라는 뜻도 있어요. 숨이 막혀 죽어가는 상황, 모든 것이 사그러져 가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제가 파도에 휩쓸렸을 때 눈을 뜨고자 했었어요. 근데 막 모래가 쏟아지고 갑자기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귓속에는 이 물소리, 파도소리, 요동치는 소리, 그리고 제 목구멍으로 막 신음소리 같은 게 제 귀에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막 어떤 강한 힘 같은 것이 막 저를 떼굴떼굴 굴려서 바다 밑으로 던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5절 말씀, 6절 상반절까지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쉬운 번역으로 옮긴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번역으로 옮긴 것, 좀 더 상황이 쉽게 다가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바다는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고 내가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혔습니다. 저 산은 바다 밑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내려갔는지 바다풀이 머리를 휘감았다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음이지요. 죽음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익사의 상황에서 무엇인가가 요나를 둘러쌉니다. 요나는 그것이 물고기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음과 고통을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려주심에 대한 고백, 감사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도. 스크린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도. 요나의 고백은 이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고 보고 듣는 가장 핵심,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따라해 주십시오.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6절 하반절 표현에 잘 나타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내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장 17절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다는 그 단어가 4장에는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것이지요.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것,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사실 바다 그리고 큰 물고기 등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오늘로 보면 2장에 나오는 표현들이 창세기 1장과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말씀은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은 생명을 건지시는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담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 아멘. 이제 이렇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가, 3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 죽음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나는 그 죽음 상황 속에서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가봅니다.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그 바라봄 속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읽었던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로 보면 죽게 되었다, 저 죽어요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 죽음 상황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였더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늘 보좌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생각했다라는 단어는 자카르, 유명한 단어입니다. 칼로 새기는 것, 징으로, 정으로 돌에 새겨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을 자카르라고 합니다. 요나가 생각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도우심, 주님의 그 생명을 건져주심을 아예 새기듯이 새기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가 지금 기억합니다. 제 아이가 쓰러졌을 때, 이 호흡을 하지 않아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 아는 의사 선생님 찾았노라고 솔직히 고백을 한번 드렸지요. 지금 요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이 기억을 붙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태풍이 불어와서 역시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오지요. 이 사건은 폭풍우도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 즉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메시아이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 말씀이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로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파도를 보면 파도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파도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 파도를 이미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 다시 날아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기억하고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우상을 숭상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버리는 일입니다. 이 은혜는 헤세드, 즉 주님의 용서와 한없는 사랑입니다. 은혜와 우상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우상 참 미묘하고 복잡하지요. 그래서 자칫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그 미묘한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숨어있는 우상까지도 모두 깨달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은혜만을 붙들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먼저 감사, 미리 감사, 항상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감사, 미리 감사, 항상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9절과 10절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9절과 10절 좀 이상한 거예요.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10절 완전한 구원이죠. 그죠? 요나가 물속에서 물고기로 인하여 생명을 건졌지만 육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죠.
세상적인 이치로는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구절로 가야지요. 세상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9절, 이런 일이 있기도 전에 감사하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요. 아직 구원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10절,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완전히 구원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 후 구원입니다. 이는 감사의 영성을 보여주고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감사는 먼저 하는 것이고 미리 하는 것입니다. 결국 먼저 하고 미리 하려면 계속 감사해야지요. 365 늘 감사, 일상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 제자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는 또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배신했습니다.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다시 순종했을 때 요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니느웨 그 모든 주민들, 더 나아가 가축들까지도 구원받았음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로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바다에 내던져지고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인생,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 감사의 노래가 고백되어진다면 새로운 말씀, 더 풍성한 구원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는 선불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감사가 선물이 됩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선물입니다. 감사가 선물이 됩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이 감사주일 다시 한번 우리 365 늘 감사로 나아가십시다. 저도 감사 노트 적었어요. 근데 첫 장을 보니까 우리가 이미 시작할 때 매일 감사헌금 1,000원을 하십시오. 매일 1년을 모으면 36만 5천 원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드릴 감사헌금입니다. 이랬습니다. 또 매일 365 늘 감사 노트를 적습니다. 감사한 것 한 줄, 기도할 것 한 줄을 적으십시오. 추수감사주일에 드릴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고 365 늘 감사 운동을 시작했어요. 물질은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외적인 표현이지요. 우리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하는 때는 기준이 필요하니까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매일 감사 1,000원 헌금은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있는데 감사 노트는 참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감사 노트를 적을 때 영혼의 일기가 되어서 한 해 동안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발견하고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들을 때는 저도 참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또 시작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의 끝이 아닙니다. 감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 감사의 자리로 다시 출발을 하는 것이지요. 시대의 지성 이호령 전 문화부 장관이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항암을 하지 않고 친구처럼 암과 지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주중에
그분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분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제 인생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진짜 지성이라는 그 말이 잘 느껴질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새로운 것을 많이 얘기하시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이른을 넘긴 연세였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을 잘 모르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과학을 깊이 알면 하나님의 질서를 만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성을 넘어선 영성의 삶을 살라 권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삶의 진리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십사 하는 기자의 요청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뒤늦게 깨달은 삶의 진리입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지요. 내 인생은 선물이었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가 아는 것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 주시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이 감사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선물을 새롭게 발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물입니다.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선물임을 깨달아 십자가 은혜 그 사랑 붙들고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365 늘 감사, 평생 감사로 나아갈 때 더 큰 선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외치지요. 이 믿음 담아서요. 시작. 감사는 선물입니다. 감사가 선물이 됩니다.